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옵고, 또한 보답할 길이 없는 저희들이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과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쉽게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메워진 사명의 멍에를 달게 지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성일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찾아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각 사람 심령 속에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살려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 가든지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향기로움을 흩날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너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합당한 산재물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는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아버지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살아생전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뜻을 위해 쓰임받을 때마다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말씀이 왕성히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임을 해방하는 원수의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고 화영금으로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산지물로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주의 뜻이 성취되며 주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온전히 임재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디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여서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는 불쌍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용기 있게 주께 달려나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신령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크신 은총 풍성한 은혜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감동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447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도한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생 허락하심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실의 가을이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12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라 흥청망청하며 세상의 길로 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중심 속에 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머리 숙인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질고로 인한 병중으로 불편한 성도들도 있으며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부족하여 아버지 불편한 사람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살아갈 때 불기름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이 나라 이조국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은총을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평안과 안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귀한 곳에 주님의 몸된 피 흘리신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발걸음 인도하는 참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곳을 통해서 예배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시험당할 때마다 이곳에 오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니 목사님에게 성령이 갑절이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시들은 나 영혼들에게 아버지 한 봄비 같은 사랑의 성령이 한없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 문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배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모두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을 입술로 내뱉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32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2월은 결산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필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우리 교회 최고 의결 기한인 사무총회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됩니다. 우리 세례 교인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외국에 출장 가시거나 부득불 참석 못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 위임장을 제가 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인해 주셔서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성탄절 행사는 23일 주일 저녁에 7시 성탄 축하 행사를 치르고 화요일 날 25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 날씨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무탈하게 또 한겨울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4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우리 지방의 남전도회 총회가 실시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께서는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광고 또 하겠습니다만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망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큰 확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너무도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행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과 우리 성도 개개인을 축복해 주시되 저들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참으로 남에게 꾸주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흡족히 나리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꽂혀서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번이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사 즐겁고 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나이다. 주여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예물 드리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과 물적 자원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는 신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도구로만 쓰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을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박수를 제가 좀 받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크면 설교를 잘하고, 박수 소리가 작으면 설교를 더 잘하고. 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성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1960년대 말에 얼마 전에 작곡하신 고 최희준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전 국민의 애창가였죠. 그리고 이 가사는 유행가라기보다는 인생의 의미를 합축시킨 굉장히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그런 좋은 대중가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가 누굽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객,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런 객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가는 길선, 바로 우리 성도들 순례객들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여행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가 6년 전만 해도 우리 집회 갔다가 밤늦게 11시나 떠나서 집에 한 새벽 1시, 2시 올 때 되면은 참 지루하고 막 긴장이 풀리니까 피곤이 몰려오고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밖에 나가서 심호흡도 하고 또 몸도 풀고 이러고 다시 집으로 왔던 일이 참 수없이 많았는데, 6년 전부터 저는 아주 너무 상냥하고 친절한 아가씨를 제가 항상 차에 데리고 다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쩜 그렇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지 짜증도 안 냅니다. 화도 안 냅니다. 제가 혹 길을 잘못 들어도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아요. 그렇게 갈 길을 잘 인도해 주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아가씨가 제 차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은 그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자신이 어딜 가고자 할 때 그 장소, 주소, 또 전화번호를 우리가 입력시키면 아주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내 인생은 나그네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구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저 본향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가
내가 영원히 구할 집이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그가 걸어갔던 여행지 세 곳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발자취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필수 코스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가 갈대아 우루, 두 번째 여행지가 하란, 세 번째 여행지가 가나안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세 지역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는 결코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앞만향에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될 신앙의 여행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느 곳일까요? 4,000년 전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바벨로니아도 하고 바벨로니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 태어나서 거기다 뼈를 묻으려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다시 말하면 너의 생존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곳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4,000년 전 이 갈대아 우르는 무역이 성행했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야말로 30만 대인구가 밀접해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별히 다신교, 모든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이 여기서부터 소위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나나라고 하는 달신을 아주 음란히 섬겼습니다. 그들은 빛만 보면은 전부 신이라고 추앙하고 따라가는 아주 우상 숭배를 극렬히 섬겼던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제조업자로서 돈을 벌어 많은 부를 들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야말로 이 땅에는 마을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밖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많은 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신교 속에 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과 땅과 만물 가운데 오직 참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허황된 것이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너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는 죽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뼈를 묻고 살고 싶었던 고향을 포기하라고 명하실까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뜻은 목마르다, 황폐하다, 폐허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력 앞에, 아니면 돈 앞에, 혹은 쾌락 앞에, 아니면 세상 즐거움 속에다가 자기 인생을 낭비하려고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2000년 전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5번.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이 남자 생각하면 굉장히 성공할 거야? 아니요. 이 남자랑 살면 나는 분명히 미래가 보장될 거야. 그래서 5번씩이나 여러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영혼의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땅을 살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것을 계속 따라가고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는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평생 채우지도 못하고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 목마른 땅, 빨리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각오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도 뭔가 믿긴 믿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자. 절에 다닐까? 성당을 다닐까? 동네 유명한 만신무당을 쫓아갈까? 아니면 송도교회를 다닐까?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뿌리박고 있던 이 땅,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투자했던 허망한 이 땅,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영원히 살 곳이 못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훌훌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고향, 내 부모, 내 형제 다 포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아 우르는 바로 떠나야 할 땅, 포기해야 할 땅,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땅, 이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한 채 거기 머뭇거리면서 그 죄악지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떠나십시오. 세상줄을 끊어야 생명줄을 주십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욕망을 여러분이 포기해야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다양한 우상들이 즐비한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 머물렀은 우리의 영혼이 오염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한 명령 앞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늦깎이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내가 10년 전에만 예수 믿었으면, 내가 젊을 때 교회 다녔으면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때입니다. 지금의 구원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반열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앙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는 도로인데 굉장히 넓고 그리고 편안한 아주 형통한 길이 하란 가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죠.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네게 반드시 복을 줄 텐데, 첫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란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야말로 명예로운 존재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세워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바로 나의 복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 복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여기 소개됩니다. 아버지가 소개되고, 아내가 소개되고, 삼촌이 소개되고, 조카가 소개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영적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집안 어른도 있고 또 나보다 선배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교회로 불러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가정에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믿은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 가족들의 구원은 점점 여러분 비연되고 멀어집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여러분 가족들이 속히 구원을 받고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삼촌이 있고 조카가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택한 나의 일꾼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거기 거류했다.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주도권을 아버지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성경은요, 그 아버지가 나 따라와, 애비 말 들어. 이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제조업자예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약 60세로 그렇게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 75세는 사실은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쫓아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란에 그만 머물게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말은 지체하다 혹은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지체하고 낭비하는 시간만 계속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무료한 시간만 계속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이름은 여러분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기하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으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손색이 없는데 그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축복도 지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자꾸 여러분 축소되고 급기야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학생이건 청년이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깨어있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가족들이 속히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만큼 가족들의 구원은 점점 연기되고 멀어지고 지체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하란은 머물러서는 안 될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대열에서 아무래도 좀 어렵고 힘든 것이 십자가 지기가 귀찮고 어려우니까 좀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하란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하란은 지체하고 낭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자꾸만 연기되고 지연되는 불행한 시간만 우리는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내를 하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 구원받기 원하는데 어찌 내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아비의 말을 따라 아버지의 말을 쫓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말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한마디로 데라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우상이었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영적 주도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가족들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데라를 살려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즉시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내 신앙을 가로막거나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철저하게 저지시키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도 부모님 말 한마디에 아유 알았습니다. 교회 안 나가지고 남편 한마디에 나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 여러분 식구들 다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 축복은 지연되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연기되고 우리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완충지대에서 차지도 덥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하란에 머물지 마십시오.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적으로 이것은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구원의 결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천국에 불합격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비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날 우리 그곳에 가서 온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네요. 우리 모두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 동참해야지.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빠져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일 먼저 마음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오며 또 어떻게 임하나이까 하거늘 예수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마음 천국입니다. 그 다음 천국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함께하노니라. 이게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손들이 모인 곳, 이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자리, 여기가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정에 가둬놓고 알고가 쭉정이를 심판한 후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 지상천국, 세 번째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저 하늘의 천국에 있는 영광의 나라, 이렇게 마음 천국, 교회 천국, 지상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 성경에는 네 군데 하늘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여러분 안에 의, 여러분 안에 평강, 여러분 안에 기쁨, 이것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만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풍요롭고 여러분 삶은 영적으로 행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는 천국의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갈대아 우릅니까? 죄악지대입니까? 우상이 난무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란, 낭비하는 곳, 지체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자, 하숙생 2절은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 왔다 빈손 가는 인생.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어디 간다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필요한 여러분 기금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안 그렇다면 곤욕을 치르죠. 그 여행이 여러분 큰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에 가는 여행길에 성경이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면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만 가시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영광의 나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마음껏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대아, 우루, 하란, 가나안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삶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이 세상에서 헛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순례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믿음과 인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합격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의 발자취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 귀한 성도, 소중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새 여행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이 시간 확인해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앞만행에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쳐가야 될 신앙의 행로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될 장소를 다시 한번 지명해 주시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어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 한 명도 외면당하지 않고 주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저들의 고백과 담대한 믿음의 입술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굳세게 강하게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아프신 분들, 아픔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아버지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저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종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부는 손으로 저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는 모든 질병의 근원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과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저를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사, 놀라운 치유를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